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오늘 하늘의 일을 말하다 묵상집에 있는 제목과 좀 다르지만 오늘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두 가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사흘째 기적, 사흘 동안의 기적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물이 포도주 되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세우는 그 가운데 성전된 자신의 몸을 깨트리고 이를 통해서 다시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키는, 진정한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 사건을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 물과 포도주의 차이는 육체와 영혼의 차이 같은 것입니다. 썩어질 것과 썩어지지 않는 것, 영원하지 못한 것과 영원한 것의 차이입니다. 물론 비유입니다. 포도주가 영원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갈수록 가치가 있는 것과 가치가 점점 사라지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 질적인 변화는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새롭게 하고 영적인 예배를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몸을 들여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허무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드려서 참된 성전, 참된 예배를 우리 가운데, 영적인 예배를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제 3장 이후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다양한 계층, 다양한 배경, 또 다양한 갈증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제 3장 이후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또 베데스다 못가의 병자도 등장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은 니고데모입니다. 구약 율법의 전문가이고 산헤드린의 공회원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랍비.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는 순수한 구도자입니다. 여러분은 구도자입니까?
저는 구도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구도자가 아니면 뭘까요? 그냥 심드렁한 종교인. 종교인이란 말은 사실은 없습니다. 종교를 믿고 있다. 제가 성도들을 이렇게 같이 얘기할 때 견적을 내는데 종교는 뭐였는데 이렇게 나오면 이제 견적이 꽤 나오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죠. 무교였다가 지금은 뭐였는데 뭐였고요. 그러면 견적이 꽤 나오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종교로 보는 것에는 별로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다 샤머니즘 무속인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전부 다 완전 세속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교회 문지방 좀 밟았으니까 성탄절 때 몇 번 갔으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천주교에 잠깐 신비를 느껴서 명동성당 몇 번 갔으면 천주교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천불당 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종교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도자라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생명에 대하여, 또 죽음 이후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존귀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목마름을 갖는 것, 사람됨의 뜻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갈망과 그 대답을 갖는 것이 구도자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구도자라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도자라는 것은 우리들의 그 목마름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겸손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구도자라는 것은 그에게 대한 우리의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그가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유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나타내는 많은 표적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좀 띄워줄래요? 예.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과,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만드신 거, 그리고 성전을 깨끗게 하신 거, 예루살렘에서 그거밖에 안 나오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도 많은 표적이 있었을 것이다. 허준이 한양을 가는데 주막에서 잠만 자고 그냥 가지 않죠. 보는 사람 족족이 병을 고치잖아요. 그죠? 침도 넣고, 그리고 만지기도 하고, 약도 처방하고, 또 새벽에 물도 떠오고. 무지렁이 허준도, 한의사들이 제가 무지렁이라고 해서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에 비하면 무지렁이 허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이 사역이라고 그랬죠. 모든 것이 일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든 것이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지런히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 없지 않게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한순간도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일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쁘다고 말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다. 여러분, 바쁘다고 말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건 우리의 새로운 존재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표적이, 그 사인이 뭔가 달랐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고, 또 그 가운데서 권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율법 전문가이고 구약 전문가이고, 그리고 존경받는 랍비입니다. 그래서 그도 늘 가르치는 일을 했지만, 그러나 이런 권세가 있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강단에서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그 권세를 느낀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전설적인 수학 선생님들이 몇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이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셨습니다. 항상 분필만 가지고 오셨습니다. 분필만 가지고 와서 칠판에다가 이렇게 문제들을 쭉 풀어가고, 문제를 내고 그다음에 답을 쭉 이제 풀어가는 거죠. 저희는 이제 대학 시험을 다 주관식으로 봤기 때문에 주관식 문제를 푸는 거죠. 쭉 풀고 그다음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또 그 옆에다 풀고, 또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옆에다 풀고. 그래서 1시간 내내 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머리를 툭툭 치면서 내 머릿속에 다 들어있다. 무슨 문제를 물어보든지 전부 다 약간 권세가 있죠. 아주 약간 권세가 있습니다. 말끝마다 니놈들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모욕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아주 약간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권세를 느끼지 못하죠.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은 뭔가 꼰대스럽고 캐캐 묵은 것이고, 그리고 어렵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이를 니고데모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힘들어하고 또 버거워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저 포도는 시다입니다. 저 포도를 따긴 따야 되는데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저 포도 실 거야 라고 핑계하고 말아버리는, 마치 저를 만나면 인생이 이렇게 바쁜지 예배도 좀 드리고 성경도 좀 읽고 기도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는 약간 마취 주사를 맞은 것처럼 몸이 피곤해집니다. 답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마음에 없는 얘기라는 걸 서로 알기 때문이죠. 성경도 좀 읽고 믿음이 그대로 있네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뭔가 권세를 경험하지 못했다, 동기부여가 없다, 그런 뜻이죠.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가르치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늘 그런 목마름을 가졌다는 것은 그가 좋은 어떤 출발점을 가졌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니고데모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내는 많은 표적을 보면서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살아있음, 깨어있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지상의 종교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권세와 능력. 그래서 그는 아마도 처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동경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드러낼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섭틸하게, 은밀하게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는 유대인들 내부에서도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런데 자신의 포지션으로 볼 때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드러낼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확신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방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밤에 은밀하게 방문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맞아주시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온 인류의 모범적인 대화가 되었습니다. 1절에서 15절은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에 그 함축적이고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는 대화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도 그렇죠.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이 얘기하면 왜 긴장감이 고조될까? 상당히 드라이하게 얘기해도, 아니면 열띠게 얘기해도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우리가 이너서클 안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높인다고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자기도 랍비인데 랍비라고 부르는 거죠.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거 누구나 압니다. 나이도 아마 자기보다 어립니다. 그런데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타를 만나거나 아니면 아이돌을 만나면 기껏해야 20살 안팎입니다. 그래도 반말 못 넣습니다. 왜냐하면 인기인이고 유명인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운동선수를 만나도 운동선수들이 좀 나이가 들어 보이긴 하지만 뭐 내가 스쿼시를 좋아하는데 스쿼시 챔피언을 만났다. 내가 체스를 좋아하는데 체스 챔피언을 만났다. 그러면 훨씬 나보다 나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권세 때문입니다. 권세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권위가 있는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권위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랍비라는 고백은 그런 권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다면 그런 표적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 랍비이긴 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랍비. 어떤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게 굉장히 박한 고백이다. 근데 이보다 어떻게 더 높여서 얘기합니까?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아직 하나님과 DNA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그건 꿈에도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표현으로, 그렇다고 입에 발린 얘기로 아부하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가슴에 있는 그 목마름의 표현으로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또 그렇게까지 또 얘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지금 말하는 거 보니 벌써 훌륭한데요. 뭐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3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그는 영적인 필요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을 딱 쪽집게 가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도자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 딱 하나 던져주는 것입니다. 너는 거듭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구약의 영원한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와서도 이것은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긴박한 주제가 됩니다. 마태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예수님, 왕으로서의 메시아.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리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좋은 소식이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우리가 접속되고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비자를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맞는 방식으로 너는 태어나야 한다. 어떻게 태어나느냐? 거듭난다. 이 거듭이라는 표현은 헬라어의 전치사 아노텐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건 이중적인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 아노텐이라는 전치사는 다시라는 의미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거듭. 그리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둘 다 가능한데 다시 거듭 태어난다는 말은 뭐 윤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으로서 새로워져야 되는데, 새로워져야 되는 것의 본질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체험의 본질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말은 전적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요, 처음에 우리가 어떤 DNA를 갖고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난다면 그 DNA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유전자를 받아야 된다는, 다른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야 된다. 다른 정보를 가지고 태어나야 된다. 다른 정보를 가진 생명이 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을 옳습니다. 또 하나는 위로부터 태어난다. 위로부터. 이것은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의 그 근거, 근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DNA를 어디서 받느냐? 위로부터 받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지식에서 오지 않습니다. 경험의 반복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우리가 스스로 시행착오를 치유하고 고쳐서, 우리가 그 갈림길에서 이쪽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이쪽 길로 가보자, 그런 경험적인 치유, 우리가 그런 상처나 아픔이나 좌절이나 컴플렉스를 겪었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해서 그런 상처가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고쳐서 살아보자. 뭐 인생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아니면 어떤 뭐 존재를 공감하는 방식으로, 혹은 뭐 어떻게 사랑을 연습하는 방식으로, 또 어떻게, 그런 게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꼭 필요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초자연적인 신비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인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를 동경했는데 그것은 세상 끝에 인생 마지막에 막연하게 오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답답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장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눈앞에 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권세를 행하고 표적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언젠가 나중에 베드로 오면 그 다음에 해보자. 나중에 인생이 끝쯤, 공동묘지 100m쯤 보일 때쯤 어떻게 하나님 나라 좀 생각해 보겠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옆 사람은 지금 난리 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고 놀러 왔네 뭐 하고, 연애 조금 하고, 기타 좀 치고, 옛날에는 탁구도 좀 치고, 그러다가 이제 때 되면은 그만 다니고 뭐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군가는 막 기도할 때마다 눈물 흘리고 막 간증하고 막 방언 터지고, 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뭐 그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멀쩡하고 집안도 그렇고 공부도 잘하는데 얘는 난리가 났고 나는 나이롱인 거예요. 이 차이는 뭔가? 그것 때문에 갈증이 생기는 거죠. 온도차가. 여러분도 그러다 예수 믿지 않았나요? 아니, 여러분이 먼저 난리 난 사람이었습니까?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 당장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건은 유대인이 되거나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뭐 가지고 있거나 준수하거나 상관없이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에게 이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충 설명 2가지 하십니다. 내일도 제가 얘기할 건데요. 오늘은 성경 쭉 설명하고요. 내일은 설교로 해서 거듭나야 할 사람 잡으러 가겠습니다. 보충 설명 2가지 하는데, 하나는 성경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구약 전문가인데 너 이거 몰랐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서 36장 15절 17절 비춰주세요.
에서 36장 25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맑은 물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맑은 물과 새 영,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른 해골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 두 가지로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에서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씻어버리고. 근데 씻어버려가지고 될 건 아니죠. 거기다 뭔가 심어야죠. 운영체계를 심어야죠. 그래서 그 새 영은 감동을 준다. 그렇지 않고 너희 속에 둔다고 얘기하죠. 새 마음, 새 영을 너희 속에 준다. 그러니까 이식을 시켜주는, 이식을, 예수의 생명을 너희 안에 이식시켜서 콱 묶어준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유전인 자를 심는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내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게 하리니. 그죠? 명령 체계가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선지자의 예언이, 이 에스겔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왔다는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대신할 수는 없어.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생명을 네가 받는 거야. 근데 지금 얘기를 듣긴 하지만 너한테 이게 안 되지.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믿음이라는 것은 이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그 매개체가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쉽게 얘기해 주십니다. 민수기 21장 4절 9절에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달아서 이렇게 바라보면 치유를 받았던 것처럼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을 너희들이 바라보면 너희들 안에 이식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비주얼라이즈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감각화하겠다. 보고 내가 만지고 할 수 있듯이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 것입니다. 마치 새로운 신약이 나왔는데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약을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어떻게 먹어야지. 그래도 잘 설명을 해가지고 그려놓으니까 아하,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구원을 우리에게 데모 버전으로 비주얼라이즈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내가 마음에 주님,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할 때 이것이 머릿속에 정보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유전인자가 되고 정보가 되어서 내 삶의 근본을 다시 바꾸고 나를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믿음이 있다 없다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들어왔으면 네가 입으로 무슨 얘기를 하든지 사실 없어요. 근데 입으로 자꾸 부인하면요, 그게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거예요. 언어를 주신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효력이 발휘하게 됩니다. 퀼티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유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왼수들을 잡으러 가서 마음에다가는 넣어주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만 받는 거예요. 그러죠? 그럼 1차적으로 되는 거야. 1차적으로. 근데 마음이 단단하면 입으로 시인하죠? 하지 않죠? 끝까지 버티죠? 잘 모르겠어요. 그 입을 열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바람의 비유입니다. 거듭남의 비유를 바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도 있네요. 민수기 잠깐요. 네. 제 아내 이름이 뜨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예. 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예, 아주 혼날 일을 하죠. 예. 6절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불뱀은 뭐냐면요, 이 정죄의 근거예요. 그들이 불평함으로써 불뱀을 불러일으키죠. 예.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 이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그 다음 해설이 쭉 나오죠. 해설이 그 위대한 해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이야기를 리뷰한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오면서 불신앙은 뭔가, 믿는다는 걸 보고 불신앙은 뭔가. 불신앙은 뭐냐면 그들이 스스로 정죄를 자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막 어떻게 불이익을 주려고 막 애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쩔 수 없는 정죄를, 그들의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불뱀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과 만들어냈다는 건 같은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네.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밀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죄 속에서 살아야 되고 우리는 또 거짓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저기 집사님한테는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이 우리들에게 갈등을 줘요. 그 말을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 떳떳지 못하든지 오해가 될 것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면 되지, 왜 가서 유소영 목사님, 이충만 목사한테 그 얘기 하지 마? 이 사람이 갈등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게 선의의 거짓말이든 악의 거짓말이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인생이 그런 거라고. 다 인생이 그런 거라고. 목사님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나는 뭐야? 그러면 아무야 뭐야? 아무도 아닌 거야. 아무야. 왜 그렇게 말해요? 왜?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직장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물론 이제 그런 거는 얘기하지 않으면 돼요. 아직 시점이 되지 않았으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직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사표도 안 냈지만 기도해 주세요. 그건 얘기하지 마. 오케이, 그건 얘기 안 해도 돼. 근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당신만 알고 있고 얘기하지 말고 이거 이렇게, 그렇잖아요. 거짓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게 뭐냐면요, 불뱀의 세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서로 같이 불뱀에 같이 물려가지고 저주 속에 있고요, 믿을 사람도 없고 믿을 리도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울고 있으면서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사정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만이 답이 되시죠. 그 다음 8절 9절을 넘겨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만들어서 그걸 비주얼라이즈 한 거죠. 그죠? 놋뱀이 무슨 효과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게 그래서 이제 약국의 상징이 이렇게 됐잖아요. 됐는데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자,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솔루션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걸 풀어가려고 하면 복마전이죠. 그죠? 복마전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지성소에서 해결되죠.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라요. 그런데 이 거듭남의 또 하나의 마지막 비유는 바람에 관한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바람의 현상은 분명히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건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기상학자들이
원리에 의해서 설명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현상은 있는데 기원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생명은 그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과 통제를 벗어나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순간 주님은 우리 안에 파고드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영을 우리 안에 주셔서 영으로 머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면. 내가 시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녀가 되는 것은 옹알이를 하다가 드디어 아빠 엄마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는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을 부르는 이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누구를 부르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알아서 기소감도 양호하게 받아들이고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노뱀 바라보면 살았고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바라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림 보다가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을 보라. 에케호모. 그 그림 바라보다가 진젠도르프 백작이 예수님 영접했고 또 그와 모라비안 형제들은 중보기도 하기를 100년이 넘게 지속했습니다. 100년이 넘게 그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기도했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오지와 불가능한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와 하늘의 일을 말하고 이 일은 우리 가운데 이미 다 일어났습니다. 이미 다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도 영원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과 함께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already 그러나 not yet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얘기하는 신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그 두 사이에 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도자이고 우리는 여전히 천국 순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맑은 물로 뿌리고 그리고 새 영을 우리 안에 두어서 우리에게 다른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거듭난 인생을 이 세상 속에서 더해가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또 우리도 그런 구도자로 살면서 늘 장대에 달린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야 다시는 정죄의 감 속에서 뱀에 물려서 신음하는 인생을 살지 않을 겁니다. 예수 믿기 잘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하고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